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입니다. 주여,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정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해석이 달라서 양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아버지 인정받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가 잠시 후에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땅에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나 이것이 잘 매치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아버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의 성신께서 충만히 함께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빛의 양자 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김두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날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또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이 미혹의 세대에 밝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왜 특강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현재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양자역학과 기독교에 관련된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러한 물리 이론을 통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이미 물리학에서 다 셋업이 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파동의 의미가 뭔지, 입자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뭐 불확정성의 원리가 뭔지 이게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는 다 정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랑 관계없이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 내용과 그 단어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문제가 성경 해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물리학이나 지금은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돼서 물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대 박사에 있는 사람들도 양자역학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자역학 내용 자체가 틀렸는데 틀린 내용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에 대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말씀 전하는 자들의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에서 통상적으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학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다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에서의 신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는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이 어떻게 됐는 신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는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신에 대한 내용,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세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셋업이 됐었던 신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모든 신학교에서의 조직신학 학자라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바로 신학자이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욕구가 또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학 방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 앞에 신학 앞에 붙어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또 다른 관점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으로 통해서 신학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그 전에 깊이 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봤을 때 과학신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학을 만든 분들은 대부분 신학자이기 이전에 대부분 물리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과학신학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들은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물리학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물리학에서 이용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의 연구 방법의 한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을 연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이 썼었던 책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을 학위를 받은 분들이 과학신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신학자 중에서 과학신학을 하는 교수님들이 각 신학교에 있는데 그분들도 과학을 연구했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서 학위 받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과학신학이나 아니면은 과학철학 그러니까 철학적인 백그라운드,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과학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지나친 적용을 하지 않는데 그분 말고 그 밑에서 교육을 받거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과학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종종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써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학의 연구 대상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바로 성경에다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연구 대상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연구 대상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여기서 자연현상도 모든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자연현상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연구의 대상은 무조건 실험적으로 관측이 가능하여야만 됩니다. 물론 이론이 많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과학적인 사실들, 실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론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측이죠. 그것은 바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씁니다. 그거는 20세기 초에 새로운 발견되지 않았었던 그런 입자들을 발견할 때 많이 썼죠.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서 그 근처에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를 찾아서 실제의 입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의 자연현상을 찾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양자역학, 특히 물리학에서의 이론은 자연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진행됐던 거를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주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이 부분들을 제가 시간에 관련된 개념, 하나님의 행위의 개념, 자연 상태의 개념 셋으로 나눠서 제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석이나 다른 내용들을 참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보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미리 준비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마음속에 있어서 전체적인 물리학을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좀 거칠은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한 부분들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말씀,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 창조를 우리 지금 24시간 6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6천년설을 얘기하는 또 학자들이 또한 적지가 않죠.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의 논쟁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시간에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6일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 6일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의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맞고 어떤 이론이 틀리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신학자의 몫이죠. 그렇지만 신학자의 이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관련된 개념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가 시간이랑 관련된 용어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첫째 날을 보통 6일설 하는 사람은 1일로 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와 5절에 첫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불러주는 이 태초는요,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의 원점, 곧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있는 태초라는 천지 창조를 한 태초의 시점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는 좋은데, 그러면
태초의 시간도 처음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흐름이 있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시간이 태초의 천지창조와 함께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은 이미 태초 이전에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의미의 태초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시간의 시작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과학에서는 천지창조한 태초를 시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는 일단은 시간이 창조 이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바로 모든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갖고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라면 신학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을 갖고 하시겠지만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태초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을 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과학적인 방법으로 태초 이전에 뭔가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자마자 바로 잘못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시간의 개념과 과학에서의 시간 개념은 같은 개념일까요? 우리가 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할 거는 과학에서 시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한 날을, 첫째 날을 요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2225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첫째는 그냥 낮 시간, 그리고 24시간, 또 다른 것은 일정한 시간, 어떤 우리의 일정한 시간을 요미라고 그러고 어느 경우는 특정한 날, 특별한 날도 요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일날, 100일날, 그때 요물 쓴다는 거죠. 특정한 어떠한 사건이 있는 날을 요무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제가 지금 주석을 본 거는 네 가지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요미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의 날짜의 요문, 어떠한 요음의 해석을 넣는 게 좋겠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합동측 목사로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요음을 바로 24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현재 24시간으로 6일을 창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때 24시간을 하루로 봤다고 그러는데 그 24시간이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과학적인 개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과학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대 기본 물리량이 있습니다. 길이와 질량과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물리량은 1초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초를 어떻게 정해야지 1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량을 정하면서 1m가 무엇이 1m다.
그리고 1kg이 뭐가 1kg이다. 1초가 뭐가 1초다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정해놓고 마치 자의 눈금처럼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의 물리량들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되고 우리가 실험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자연현상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양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해서 물리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것보다는 자연에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를 기반으로 그 값들을 정하는 방법들이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상수로 지금 일컬어지는 양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지금 대충 3 곱하기 10의 8m/s라고 되어 있는 299, 792, 458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상수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1초의 개념은 세슘 원자라고 하는 그 원자에 방출되는 특정한 빛의 진동수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세슘이라는 원자의 방출빛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그러한 원자의 방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상수로 결정을 합니다. 과학에서의 시간에 따른 정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의 값은 1초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됐는데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너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서 그냥 시간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의를 할 때 그 정의에 관련된 기본적인 명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클리드라고 얘기하는 수학자의 기하 원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정의를 하기 전에 공리와 명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간 그러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지 되는 시점에 와 보니 왜 시간을 정의 안 했는지에 대한 과학자에 대한 각오를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면 정확하게 시간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의를 못했다라고 지금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서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리학자한테 시간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갖고 있는 애매모호함은 뭐냐면 모든 물리량은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만은 무조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은 가야 되는가? 시간은 왜 흘러야만 되는가? 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콘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만 과거, 미래, 현재, 미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미래, 현재, 과거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몇몇 목사님들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그분이 이제 엔트로피가 뭡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성경에다 적용하면 엔트로피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요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뭔지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기 그림이 보면요, 이게 똘똘 뭉쳐져 있는 놈이 이렇게 퍼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입니다. 저게 퍼집니다. 그러면은 이 퍼진다라는 얘기는 질서가 있는 놈들이 무질서도가 커진다라는 뜻이죠.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현상들은요, 질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질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물에서 잉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아무 작용을 안 해도 잉크가 알아서 퍼져서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잉크가 퍼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잉크를 처음 떨어뜨렸을 때의 엔트로피랑 그 다음에 다 퍼졌을 때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다 퍼져 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무질서 할 때의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퍼지는 쪽으로 저절로 알아서 간다라는 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도 그와 같은 거다라고 물리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근데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특징은 비가역성이라고 해서 앞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엔트로피가 작은 데 어떤 특정 데서 증가하는 쪽으로는 되지만 거꾸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엔트로피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데 감소하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뭉쳐있다가 퍼지면 얘가 저절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잉크방울을 하나를 떨어뜨리면 저절로 퍼지는데 저절로 퍼진 놈이 거꾸로 이놈이 하나의 잉크방울로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물리학자들이 실제적인 계산을 하면요, 엔트로피가 거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확률을 갖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리학자가 계산했기 때문에 확률값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확률값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계셨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하나님,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다 퍼져 있는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가고 현재도 오고 막 이렇게 어떤 마치 과학적인 사실 갖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정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뉴턴 역학의 물리량은 우리가 물리량 중에서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물리량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기반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속도를 보면요, V라는 속도는
dt분의 dx라고 되어 있는데 d라고 얘기하는 건 미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일단 미분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t분의 x라고 보면 돼요. 분모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이동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예요. 가속도도 보세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심도 보면은 단위 시간당 변화된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물리량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물리량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시간은 우리가 안다라고 치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위 시간당 무엇이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대성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뉴턴 역학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량에 대한 절대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절대성, 뉴턴 역학에 의한 절대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뉴턴 역학을 통해서 뉴턴 역학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F는 ma라는 이 수식을 통해서 원래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외부의 영향을 주어줄 때 그 입자가 그 물체가 어떠한 시간에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은 외부의 어떤 물체의 외부의 영향이 주어졌을 때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 물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만 정해지면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예측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갈 때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궤도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더라도 궤도가 있고 우리가 시간만 알면 그 시간에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어떤 것이라는 게 외부에 주어지는 외부 영향이 어떤 건지 안다면 그러면 어떤 시간이든 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면 그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속도를 갖는지 어떤 가속도를 갖는지 그 시간에 있는 그 지점의 모든 물리량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뉴턴 역학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개념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에 제가 뉴턴 법칙에서 가속도 A라는 물리량을 도입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상은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은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정지되어 있는 걸로 보이나요? 아니죠. 관측자에 따라서 나의 운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측값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관측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관측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물리량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물리적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내용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해 안 했어도 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수식을 보여주지만. 근데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것은 사고방식에 대한 거예요.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은 같이 따라와 주시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생각의 확장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지한 걸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측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주 밖에 있는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정지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회전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구 위에 있고 지구가 회전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량을 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측 가능한 물리량을 했죠. 측정기의 값을 통해서 그 물리량을 정했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측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은 하나인데 관측자에 따라서 그 관측값이 달라진다면 그 관측값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뉴턴 역학에서는 우리가 관측한 그 관측값이 절대적인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그 부분들은 이 절대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절대적인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재는데 두 개의 시간이 1초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계를 갖고 시간을 측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초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수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이 입자가 수명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세크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생명이 반감기가 짧은 거죠. 근데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주에서 코스믹 레이로 만들어져서 지구로 향할 때 지구의 대기에서부터 지구의 지상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강속입니다. 그러면 강속으로 뮤온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놈이 반감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이동하는가라고 하면 속도랑 시간은 24시간이죠. 24시간 이상은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에 있을 수 있는 그 영역이요. 바운더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의 생명이랑 관련돼서. 이해되셨죠? 근데 뮤온이라는 입자는 수명이 너무 짧아서 지구 밖에서 코스믹 레이가 만들어지면 지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멀어서. 대기 밖에서부터 지상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은 요 밑에 D라고 되어 있는 659m라고 써 있는 요 길이가 바로 뮤온이 이 자기의 생명 라이프 타임을 갖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강속으로 659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뮤온이라는 입장은 660m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659m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코스믹 레이가 지상에 당연히 도달하지 않은데 실제로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뉴턴 역학을 사용했었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거랑 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T'이라고 되는 것이 원래
뮤온이 갖고 있는 자기의 반감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놈이 뮤온이 지상까지 오려면 자기의 생명 주기가 시간으로 치면요. 원래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였었던 이놈의 생명이 3.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크가 되는 오래 사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가 일주일을 사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뮤온이 이동한 거리는 10.4km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10.4km 밖에서 내려오는 놈은 뮤온이 지상에서 관측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이 뭐죠?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지상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기 편안하게 시계가 달라요. 시계가. 그러면 신학자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현재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상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천지 창조할 때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이죠. 우주의 시간이에요. 현재도 우주의 시계랑 지상의 시계가 다른데 그러면 도대체 천지 창조할 때는 어떤 시계를 사용해서 지금 24시간이 그때 천지 창조의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의 시계와 지상의 시계가 다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어떻게 신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천지 창조했을 때의 그 시계가 현재의 지구상에 있는 시계의 24시간이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간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쩌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지상의 시간인 24시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제가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지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때는 지상의 시계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지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24시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치 그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개념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24시간을 얘기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천지 창조했을 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있는 1장 1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지금처럼 우주의 시계와 지구의 시계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굳이 천지 창조했을 때 일일 요음을 24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적인 이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창조과학회, 아마도 이 강의에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40세 넘어서 신학을 하고 나서 창조과학회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 전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창조과학회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
이 창조과학을 전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하나의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6,000년 지어졌었던 6,000년서를 믿으며 천지창조 6일서를 믿는다라는 데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느냐, 신앙 고백에만 우리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론이 많은 걸 어떻게 사인하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강의 보니까 강의하다가 흥분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제가 물리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론이라고 하는 상대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변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설이 두 개가 있는데 모든 관성계는 똑같은 물리법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대성 이론은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T와 T 프라임, 그러니까 지구상의 시계와 지구 밖에서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그림은 전철이라고 할게요. 전철에서의 공을 던졌다가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관측자가 그 공을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밖에서 보는 사람이다. 관측자가 둘이 다르죠. 한 관측자는 전철 안에 있는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고 그 다음에 한 관측자는 기차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벌써 보이는 똑같은 그러니까 물체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이죠. 똑같은 왜냐면 지금 물체가 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데 이렇게 이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감마라는 물리량을 찾게 됩니다. 이 감마라는 물리량을 우리가 보통 상대론적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Relativistic Factor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루트 밑에 보면 강속 C와 V는 그 물체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체의 속도가 0이면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거죠. 정지를 하면은 감마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T와 T 프라임이 어떻게 되죠? 같게 되죠. 그러니까 시계 밖에 있는 지상에 있는 시계와 우주에 있는 시계가 똑같아집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요런 그 relativistic factor를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마라는 놈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한대 값을 갑니다. 엄청나게 큰 값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이 생각을 하기를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특수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하면서 이 상대론적인 물리량이 상대론적으로는 어떻게 기술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수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대론적 질량을 보세요. 상대론적 질량을 보면 M은 감마 M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M0는 물체가 정지했을 때의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입니다. 근데 이 물체가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감마 때문에 M이 값이 M0가 아닌 게 됩니다.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질량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3대 기본량이 뭡니까? 길이와 질량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질량도 우리가 절대량을 사용을 했죠. 근데 우리가 절대량으로 생각했던 질량조차도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1초를 정했는데 이 1초도
이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의 1초도 만약에 이놈이 속도를 갖고 있다면은 시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한다는 건 뭔가가 속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속도를 갖는데도 크게 질량이나 길이나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감마가 요 V 아까 감마 보세요. 요게 감마인데 V랑 C인데 이 C라고 얘는 광속이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V라는 속도가 우리가 보기에 웬만히 빠른 놈이 아니더라도 거의 1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강속 근처로 가지 않으면요 거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거고,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비상대론적인 영역에서는요. 감마가 그러니까 V라는 속도가 강속보다 적을 때는. 그런데 물체의 속도가 강속에 해당되는 것만큼 빨라질 때는 질량도 바뀌고 길이도 바뀌고 시간도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물리량들이 다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가 뉴턴 역학을 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물리량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 물리량 자체가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상대론적인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각해요. 그 뉴턴 역학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질량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대과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보존 법칙이 있는데 이건 자연법칙이라고 자연법칙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질량 보존 법칙이 틀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앙처럼 믿었던 이 질량 법칙이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에 손실이 난 걸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물리학자들은요. 어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리량이 한계를 갖게 되면요. 그 물리량을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물리학자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에다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개념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한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막 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막 살인하고 막 져서 감옥에 있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자녀는 아니면은 범죄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래서 막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범죄자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러 간 거예요. 진짜 힘든데. 진짜 수십 년을 거쳐서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러 갔는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롭다고. 당신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여자분은 분노를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개념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그거를 확장하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게 뭐냐, 여기서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식을 하는 여러분 잘 아는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질량 법칙과 에너지 법칙이 따로따로 있었죠. 그런데 질량 보존 법칙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량이 곧 뭐다? 에너지다. 질량의 결선분이 어디로 갔다? 에너지로 갔다. 그래서 질량 결선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E는 MC 스퀘어로 나온 게 바로 원자 폭탄이죠. 왜냐면 거시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미시적으로 원자 세계에서는 질량 결선이 발생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오차인지를 알았는데 오차가 아니라 실제로 결선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질량 결선된 게 어디로 갔는가라고 봤더니만 바로 원자 핵이 분열하면서 에너지로 방출됐다는 걸 알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에너지 등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모든 물질들은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없으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근대의 철학자, 신학자, 모든 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게 고대 근동사에서부터 고대 철학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빛입니다. 빛. 빛이 무엇인가? 그래서 빛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빛의 질량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처음에 어떤 물질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빛의 존재는 명확해요. 근데 빛의 질량이 얼마예요? 0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질량이요. 빛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질량은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존재의 정의와 개념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과학 안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의 철학적인 사고 형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그러한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일반인들이 많아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님들이 실제적 물리학과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일반 같이 있는 사람한테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천재입니다. 근데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일반인들은 굳이 그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 갖고 목사님과 여기에 강사들이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인 결과가 실험적으로 완벽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을 통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을 다 계산을 해냅니다. 원자 핵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라고 합니다. 1페르미라고 얘기하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라는 요 작은 사이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원자 핵들의 상호작용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에라바 안에서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요,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학문입니다. 오해하고 뭐 잘못되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내가 입자와 파동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그런 의미예요. 제발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우리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용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저희 이제 물리학 지도교수인 차동호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연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깨달음으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공간과 시간이 본질적으로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뉴턴 역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게 3차원이죠. 공간이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3차원 현상이에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4차원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전에는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4차원이라는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양이 실제적으로 공간과 같은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이라고 할 때는 X축, Y축, G축, 방향이 3개라서 3개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데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간의 축. 시간의 축이 마치 공간에 있는 축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시간을 기반으로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조차도 공간에 관련된 개념, 시공간의 개념으로 4차원의 하나의 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믿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바 믿지 아니하고 항상 쓰러질까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떠한 체험이 있으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50년 전에 있는 그 신앙, 그거를 굳게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현상을 많이 설명될 때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의 3개의 컴포넌트에서 4개의 컴포넌트로 단지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생각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3차원 공간에만 있고 시간이랑 공간이랑 따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죽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신앙과 체험과 그것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새롭게 나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신님을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체험이 많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신님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신님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오늘 해야 될 것 때 또 반도 못했네. 시간이 또. 예, 큰일 났네 지금.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갑자기 또 막 부흥사가 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까지 하고 다음에 파동과 입자에 대한 부분들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면 좀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다음에는 역학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파동이 무엇인지, 네네. 그래서 물리에서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특성이 어떤 건지, 파동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랑 그 다음에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물질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상보성 원리라고 하는 원리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도입하는 게 상보성 원리랑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가장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적용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내용들이 다 틀려요.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물리학자들에 대한 물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턴 역학을 얘기를 하고 이제 양자 역학을 얘기를 하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뭐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어요. 양자 역학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지만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된다? 절대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 부분은 질량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길이에 대한 부분들 뉴턴 역학에서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에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절대성을 갖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신님의 보혜사 성신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그러니까 너무 자기 거를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신앙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그 사람에게 있는 교감을 통해서 신앙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 사람이 이단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만 해주면 돼요. 이단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외에는 그냥 자기가 치약을 중간에서 짜던 끝에서 짜던 그냥 짜서 쓰면은 쓰라고 그래야지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학에 대한 부분은 이건 다음 시간에도 다시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크게 물리학자들이 거시세계랑 비상대론적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보시면 뉴턴 역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세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거시적인 세계를 나누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르게 나누는, 그럼 어디가 거시세계고 어디가 미시세계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구분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여기 X축에 해당되는 저 H바라고 얘기하는 게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입니다. 이 값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 상수라는 요 작은 값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으면, 이게 너무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시세계로 간주가 되고, 저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거시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노 세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노 세계는 원자 세계인데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cm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부터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자의 세계에서 양자역학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큰 부분들은 굳이 미시세계에 사용하는 양자역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뉴턴 역학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속도입니다. 물체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체의 속도에서 비상대론적인 영역과 상대론적인 영역인데, 이 상대론적인 영역은 거의 광속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다 보면 광속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론적 이론에 대한 아까 그 감마라는 팩터가 나와서 어떤 크기를 갖게 되려면요, 최소한 0.4 광속 정도, 0.4, 그러니까 광속의 한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지금 광속이 7바퀴 반 돈다 그랬죠? 1초에? 그러니까 1초에 한 6바퀴 정도 되는 속도 정도 돼야지 상대론 쪽이고, 그 밑에는 무조건 비상대론 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렇게 빠른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상대론적인 거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입자를 만들기 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코스미의 레이를 통해서 내려오는 놈이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광속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물리량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뉴턴 역학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세계는 상대론적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이 거시세계에서 상대론적인 건 상대론 이론을 쓰고요. 미시적이면서 상대론적인 거는 다른 상대론적인 양자역학, 양자장 이론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고,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정리하기 위한 건데, 자 보세요. 자,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만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턴 역학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행성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체의 충돌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양자역학의 세계는 원자 핵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원자핵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시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내가 뉴턴 역학으로 거시적인 세계를 봐서 이 행성의 이러한 운동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뉴턴 역학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세계에서 우리가 뉴턴 역학을 통해서 미시세계를 볼 수 없다고, 미시세계에서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뉴턴 역학, 양자역학은요, 어떠한 현상을, 변하지 않는 현상을 보기 위한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세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현미경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세균이 안 보인다고 세균이 없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못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뭔가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성을,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귀는요,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눈도 너무 작은 거나 너무 큰 거는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체험, 나의 믿는 것, 나의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라는 여러분들 갈등이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을 넓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세계만 봤었던 뉴턴 역학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미시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양자 역학의 체계의 사고방식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뉴턴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자연현상은 바뀌지가 않는데 뉴턴 역학을 보니까 다 안 보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계속 이론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뉴턴 역학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놈이 안 보이니까 상대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뉴턴 역학으로 안 보이는 미시세계를 보려고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론 쪽이고 미시세계적인 거를 보려니까 상대성 이론으로도 안 되고 양자역학으로도 안 되니까 상대론적 양자역학, 양자장 이론, 이러한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자연의 현상에 원래 처음부터 천지창조하고 있었던 그 자연의 현상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날마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썼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70억 넘어서 80억 가까이 된답니다. 우리가 뭐 일란성 쌍둥이도 있다고 그러지만 아마 80억의 인구가 거의 얼굴이 같지 않을 겁니다. 대충 다 구분하겠죠.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몇 초나 사실 것 같아요? 초로 치면.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할 때 몇 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대충 찍어보세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과학 부분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년 하면은 몇 초가 됩니까? 1억 초밖에 안 되는데요. 대충 3억 몇 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이에요. 몇 억.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구, 우리 인간, 생물체 말고 인간의 얼굴만 80억에 해당되는 얼굴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 수많은 분자들이 있죠. 유전자 DNA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DNA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 얼굴을 80억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1초 1초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제의 그 시간이 오늘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요, 1초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또 다른 1초가 지나면 그거보다 더 큰 경험들을 평생 수십억 초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벌써 이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방법을 빌리지만, 과학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치와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물리적인 내용 말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학을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하였습니다. 좀 절제해서 많은 양을 제가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양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좀 더 정제된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학에 대한 것을 엄청 거부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기도하면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사랑하는 로이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황해시 로펌과 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